여기 청종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몬, 영어로 사이몬은 청종한다, 순종한다,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될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놓으신 말씀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두실 하나님이 아니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조심하라, 삼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실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인간은 잘 될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크게 성공했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큰 재물을 얻었을 때에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자질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마, 주셨다는 뜻입니다. 선물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주는 분으로부터 그저 희사받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함께 호의로서 받는 것이 선물인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덕성이 있습니까? 좋은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과 같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돌이켜보건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서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적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곳이 바로 우상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 마음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번지수가 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주셨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일수록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떨어집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거든 그것은 바로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심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구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일향 미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죠. 이 미쁘다는 말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미쁘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신실한 분이다. 한문으로 바꾸면 신실하시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일향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 일향 미쁜 자로서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신실한 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압니다. 어느새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과 허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 어리석어지고 순간 신실하지 않은 자로 떨어질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일향 미쁜 것과 거리가 멀기에 하나님께서는 16절처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침내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낮추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택했던 길은 무엇입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는 숱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마침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고자 할 때에 형 에서를 만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에 20년 전에 저지른 일은 지금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형의 손에 죽을 건가 살 건가 아주 마음이 괴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왜 불어닥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아주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높이는 것을 없이 하도록 만드셔서 이 낙타가 아주 작아져서 저 바늘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듭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이 참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바닷물을 먹물로 하여도 다 쓰지 못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랑을 낱낱이 알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